여기서 이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크고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되고자 하고 내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으뜸이라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려고 속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종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없으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자세요. 전지전능자세요. 이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 주시는 이시, 이분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섬기려고만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주려고 한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주실 것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나눠주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릴 때 동화가 있습니다. 새와 쥐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쥐가 이기려고 할 때 박쥐라는 녀석이 나는 발과 다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어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쥐다라고 해서 지편에 들었습니다. 싸움의 전체가 역전돼서 이제 새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위태하니까 날개를 펴면서 나는 새다라고 하면서 양다리를 거쳐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편에 서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자, 너네들 바알 선지자,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싸움 붙어보자. 나하고 너네들 450대 1인가 800대 1인가를 싸움을 붙자 하고 했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사부 아프모세에 그 물이
물이 없는 곳에 도랑을 파고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거기다 황석을 잡아서 거기서 제단을 가고 그 도랑을 판 데다가 물을 잔뜩 길어다서 늘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이면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불로 태울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선지자들은 다 가서 해봐라. 그리고 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늘에서 불이 와서 어느 신이 불이 내려서 살아오는가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바알이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선지자들이 바알이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암소를 태워서 실제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막 보면서 야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나 하면서 태어나면서 보고 하는데 바알이 선지자들이 450대인가 이렇게 많으니까 바알 선지자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알 선지자 서서 바알 편에서 막 걱정하면서 불 좀 내려라 불 좀 내려라 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막 선지자들이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바알이야 불 좀 내리시오 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자 너네들 다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들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백성들이요 양다리를 거쳤던 거예요. 양다리 바알 선지자 섰다가 이쪽 편자 섰다는 거예요. 이때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다리 걸치기만 한쪽을 선택을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제가 2008년도에 교회에 나오는 노인들이 경제적인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차상의 명단을 제가 동사무소에서 50명을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제가 한 주 추수하시면 10,000원씩은 제가 송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왜 했냐면 사람은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돈. 그래서 돈 앞에 맥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을 그 돈으로 한번 사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교인들을 20명, 30명을 제가 이렇게 그 돈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주에 5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송금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다단계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흩트리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분들은 제하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사명선언에 우리의 신앙에 보면 돈의 9번째 그랬어요. 나의 돈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원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 벌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을 삼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돈이 주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 예수님께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선택할 때 나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주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메솔로의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하나는 소속의 욕구예요. 우리는 소속되기를 원해요. 소속이 안 되면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되면
나는 자멸감에 빠져요. 왕따된 사람은.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져요. 왜냐하면 소속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오늘요, 그 교인들 중에요, 교회에 소속 안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철새들이 있어요. 등록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허해요, 공허. 설교 좀 잘 들으려고, 설교 잘하는 교회 가려고, 목사님 잘하려고, 막 유람해요, 유람. 그런 교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주인의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메시아의 모델 중에서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제일 큰 거를 움직이지 마라. 제일 큰 것은 움직이지 마라. 지금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소속의 소속교회라 이거예요. 그걸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으면 기독교 한국 침례, 이 교단, 기독교 한국 예수교 장로이면 장로교 소속에 속해라 이거예요. 그걸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라면 그냥 거기에 소속됐으면 그냥 거기서 뿔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는 안산 반업교회. 여기다가 뿔을 냈으면 여기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속에 있으면 얼마나 큰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딴 교회, 거기에 소속있으면 그냥 거기서 뿔을 내서 그냥 굳건하게 해라는 말입니다.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나 당대에는 복을 못 받지만 내 후손, 3대, 4대 내 후손들은 정말 지하실교회, 어려운 교회 거기서 우연하게 하나님을 붙여줘서 그 교회 나갔더니 내가 헌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도 없고 그런데도 그냥 견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내 자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속들을 제일 그릇에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잘 선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든지 섬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준비되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언제든지 준비될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세의 십계라는 영화를 100편을 봤어요. 100편, 흑백영화서부터 십계를 봤는데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 장면들을 봤어요. 장면들을. 그 출애굽을 하는데 막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지게에다가 막 짐 같은 거 싣고 가는 것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동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막 나가는 걸 봐요. 막 도망가는 거야. 애들 손잡고 막 하고 준비하고. 근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 흑인 아주머니가 어떤 아주머니가 빨래판을 들고 가더라고. 이 빨래판을 가지고 막 가더라고. 나는 그 출애굽하면서 빨래판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것을 의문점을 가진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준비될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 시대에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걸 주님은 쓰셨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될 자세, 섬길 자세가 되어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즉시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급전이 필요한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창고를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는 분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섬길 자세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첫째니까 내 자식은 교회 안 나오고 상관없어 하면서 자식이 가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술을 마시든 어디 가든 상관 안 하고 나만 나면 된다라고 하면서 나만 교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막 돈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천사 같아. 근데 집에 오면은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막 이게 호랭인 거예요. 막 좁히고 막 이 눈동도 안 들면서 방치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섰을 때, 못 박았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해줘라 라고 하면서 가족을 첫째로 뒀어요. 가족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천국 가면 뭐예요? 나 천국 가면 그래도 상은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지옥 가서 막 불타는 그 유황불에서 희롱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눈뜨고 볼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손자 손녀가 지옥 가서 그 고통당을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안 돼. 내 자식 새끼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봐도 안 되고 속쓰이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그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를 엄격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는 내 자녀들도 내 앞에서 함부로 못한다는 사실, 부모님 말을 꼭 듣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가족을 첫째로 둬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저도 남들한테 1천만 원, 2천만 원을 꿔준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돈을 안 꿔주더라도, 떼먹지 않더라도 내 자손에게 유산으로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통장을 넣어줘서 자녀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가족을 첫째로 둘 줄 아는 이런 부모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여자는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음식과 옷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며 많은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요, 집사의 자격은 먼저 자기 가족을 다 다스려야 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가족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첫째로 두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남한테서 빼앗아서 내 거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면 대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내가 먼저 대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못된 성품이 있어요. 무슨 못된 성품이냐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하는데 회의 후에 꼭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 여기에 조합장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지역 유지 동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 꼭 저는 이 목사들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대접받는 걸 좋아했어요. 대접받는 거, 누가 먼저 대접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요. 그게 저는 예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는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동장이나 조합장이나 시니어 이사장이나 농협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고 식사하고 이게 유지들하고 식사하면요, 목사님 술 안 드시니까 사이다 드세요 하고서 저한테 꺼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예 하고 보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5겹개를 받으면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알아요. 왜냐? 그분들의 연세가 많아요. 그 사이 경험이 많아요. 제가 먼저
아이고 안 했어요. 어르신 먼저 해드려야지 하면서 먼저 제가 대접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꼭 그런 것을 해서 아깝게 순간순간에 제가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는 자, 먼저 섬기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주는 자예요. 냉장고시라도 먼저 드리고 주는 자, 이런 사람은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먼저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 했어요. 이것은 내가 분부한 것들이에요. 내가 분부한, 평상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것들 기억해라. 그 분부한 모든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라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섬기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섬기지 않는다, 먼저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명령이에요. 이것이 지구한 명령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명제, 삶의 최고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간소하게 살았어요. 자기 삶의 목적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것을 교회 지체들과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간소하고 살고 섬기는 자로, 이 섬기는 일에 가로막는 이런 불쾌한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쓰레기다. 네, 정리되지 않은 것은 쓰레기다. 하다못해 손톱깎이가 있어요. 손톱깎이를 찾으려면요 장롱 서랍에 들었는지, 단스에 들었는지, 책상 서랍에 들었는지, 컴퓨터 속에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찾으려면 막 이게 한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까짝까짝 하면 이게 그러면 거슬리잖아요. 그 손톱깎이 하나 찾는데 한 30분 걸린다. 이게 얼마나 불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간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소하게. 그래서 컴퓨터에도 이 파일이 엉키면, 컴퓨터가 에러가 나와요. 엉키면 속도 느리고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일, 폴더, 이게 정리가 탁탁탁 된 것이 컴퓨터예요. 그래서 탁탁탁 뽑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포커스가 탁탁탁 정리해요. 심지어 어떤 분이 10년 전에 돈을 안 냈다고 어떤 이 단체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때 10년 전에 있는 요금을 안 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찾아봤대요. 찾아봤는데 10년 전에 영수증을 안 버리고 10년 전에 있는 거죠. 있어 하면서 그 영수증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담당 직원이 막 부들부들 막 떨더라는 거예요. 이 10년 전에 영수증을 아주 저는 그렇지를 못하는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아주 저는 파일 자체를 잘 해놔요. 저는 그것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간소하게 살 때, 즉 정리가 잘 됐을 때 이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40일 동안 너희가 50일 동안 너희들이 50일 동안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간소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고 하지 말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을 때 능력 받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쓰레기 없을 때 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간소하게 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입혀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해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이 섬기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냐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딸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들 딸에게 집니다. 뭐 진다는 게 뭐 폭행으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걔의 우선순위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성물로 내 몸을 아들 딸에게 대성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 딸은 모르지만 저는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것이 그 대성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자위하며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 교회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고 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속전처럼 그렇게 섬기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그렇게 나가려고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